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예, 오늘 아주 긴 그 욥의 고난과 또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 나섰던 그 욥과 그 세 친구들의 아주 장정이 그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사실은 그 욥기 42편의 이 마무리, 그러니까 욥이 고난 끝에 그냥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이야기의 중심이라고 하는 메시지는 글쎄요 그렇게 중요한 메시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끝에 또 새로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또 큰 그 위로와 또한 메시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또 누구나 그렇게 바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 속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이제 그 종말과 또 이스라엘과 이방의 연합이라고 하는 어떤 그 원유맨의 그 개념들이 이 욥기를 하나의 묵시록으로 또 우리 가운데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욥기 전체를 작년부터 지금까지 올해 초까지 이렇게 같이 나누고 묵상하면서 그 욥이라고 하는 그 인물 자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또 하나님 앞에 보기에 어떻게 보면 의롭고 또 순전한 어떤 한 인물, 그것은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었는데요. 욥이라고 하는 어떤 개인적인 사람과 또한 욥을 이스라엘, 고난 당하고 있는 어떤 이스라엘, 혹은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로 그렇게 욥이라고 하는 인물과 같이 연결해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그렇게 상징하는 어떤 인물로, 고난당하는 종, 메시아를 또한 그렇게 바라보게 하는 어떤 한 인물로서의 욥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뭐 오늘날에는 이제 직업이라고 하는 말로도 많이 쓰이죠. 이렇게 잡해서. 그러나 그 원어로 보면 이 이욥이라고 하는 것이 그 미움을 받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에 이미 수치를 당하고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이 붙어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 전반에 걸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마지막 때의 어떤 현상보다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좋아하고 미워하지 않으려니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끌고 가고 능욕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복음서에 계속해서 나오죠. 그리고 그럴 때에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와 종말론의 어떻게 보면 아주 가장 중심적인 것이고요. 이 종말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이 지금도 온 세상 가운데서 미움을 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을 선포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주의 사람들은 또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그런 시간이 올 것이다. 그것이 마지막 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이 인물, 또 세 친구들에게 그 분노의 대상이 되는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과 교회를 그렇게 깨우시기 위해서, 또한 위로하시기 위해서, 지키시기 위해서 주신 그러한 계시이자 또는 그 위로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욥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이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것과 같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모든 그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계획, 또 만물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비밀의 계시에 대한 열림에서부터 이 대답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그 어떤 논리적인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경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욥이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보통 우리가 사람 간의 대화처럼요, 당신이 이렇게 말했으니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혹은 뭐 이렇게 변화됐다, 이렇게 움직이겠다라고 말하는 것과는 좀 사뭇 다른 어떤 대화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떤 초월적인 어떤 대화인데요, 우리가 어제도 나눴던 것과 같이 로마서 11장에서의 그 바울의 각성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스라엘, 그 자기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로 그 바울은 뭐 오늘날로 치면 정말 시온주의자라고 할 수 있고요, 정말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는 자였죠. 바울의 이방 선교라고 하는 것에 그 목숨을 건 것은 물론 이방인들에 대한 깊은 사랑도 뭐 없진 않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랑이 절절히 배어 나옵니다만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 비밀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방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구원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 열쇠가 어디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라 라고 하신 그 예수와의 말씀을 뭐 그냥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만 해석을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받아들였죠. 그러나 그 바울은 그 땅끝까지 나가는 그러한 그 교회와 또 선교사들의 어떤 원형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생각했던 땅끝은 처음에는 그 서바나였죠. 당시에 땅끝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었던 사람들의 가장 당시 세계관 안에서는 땅의 끝이 이제 그 유럽의 가장 그 어떻게 보면 남쪽에 있는 스페인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요. 바울도 거기로 가려고 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로마로 이끄시고 바울을 그곳에서 순교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러한 그 씨앗이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욥기의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 욥이 뭐 어떤 보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표면적인 어떤 이야기로서 이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이제까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의 그 신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가 받는 이 고난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그냥 표면적으로 우리 뭐 옛 속담처럼 뭐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이 있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고난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결국 이 세상은 또 하나님의 피조물 들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는 것이 이제 사명이고, 그 몸을 이룬다,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뭐 예전에는 그냥 뭐 공동체의 어떤 뭐 한 마음, 한 연합, 뭐 이 정도의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의 말씀과도 같이 이 한 세 사람의 이 컨셉, 한 세 사람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이것은 전에 원수되었던 자들, 그래서 원수되어서 서로 물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단의 간궤에 빠져든 우리들이 참된 회복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이라고 하는 한 몸의 지체로서의 각성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과 아주 정확하게 연결되는 것이 이 욥기의 마지막 부분의 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이야기는 마치 오늘날 뭐 현대 문학에서 굉장히 많은 뭐 아예 주제들을 그냥 없애고요. 그 주제는 굉장히 그냥 통속적이고 그냥 아주 일반적인 평범한 주제들을 내놓고 뭐 누구나 그냥 상상할 수 있는 주제를 내고, 그리고 거기에 그 주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들, 또 문체들, 또 작은 어떤 단서들 안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아주 다각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만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러한 장치들처럼 이 욥기의 이야기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어떤 이야기의 줄거리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욥기 그 내면을 깊이 살펴보고 그 안에 친구들과의 대화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어떤 미로와도 같은 그 이야기, 또 그 여정 가운데 세계의 모든 성도들과 또한 이스라엘,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 미로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중이겠죠. 다 같은 길일 수 없고 다 각자 어떤 다른 그러한 길들을 헤매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고난당하는 종이신 메시아 예수아가 계시고요. 또 그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 뭐 우스 땅에 사는 뭐 어쩌면 에돔 사람이
남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인상이 강하게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또 우스 땅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이스라엘에 끌려간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흩어진 곳 가운데 하나이고요. 그래서 뭐 에돔의 어떤 한 지역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더 멀리,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강제 이산시켰을 때의 그 뭐 중앙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우즈베키스탄 지역 정도까지 이제 완전히 다 그렇게 그냥 버려져 버린, 뭐 예전 우리의 고려인들처럼요, 그렇게 그 황무지에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당하는, 또 무엇 때문인지, 자신들의 죄 때문인지 부모들의 죄악 때문인지 또 그만큼의 어떤 죄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평생을 걸쳐서 고민하고 또 애통해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탄식하면서 간구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어떤 눈물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욥은 어떻게 보면 초월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는데, 이 대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욥이 이제 시가서라고 하는 것이 뭐 이러한 것인데요. 이 대답이라고 하는 이 아나라고 하는 그 단어는 또한 그 노래하여 이르되, 그 마치 갑자기 이제 그 대화를 넘어서는 어떤 대화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냥 단순한 어떤 말이 아니라, 그냥 뭐 여기에 대해서도 말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노래라고 하는 것은 말을 넘어서는 어떤 그 감정이 있을 때 노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부분 뭐 오늘날에도 뭐 어떤 노래들을 보면 굉장히 어떤 극단적인 감정, 뭐 그것이 뭐 사랑이든 아니면 뭐 요즘에는 또 뭐 분노도 그런 식으로 노래로 많이 표출을 하더라고요. 뭐 분노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감정들을 내가 그 말이 담을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어떤 언어라고 하는, 언어의 논리라고 하는 것이 담을 수 없을 때 이제 노래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뭐 모든 시는 사실은 그 아주 그 극단적인 그 말의 뭐 열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단순한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고요. 그러면서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압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못 이루실 줄을, 또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사실은 그 칼날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 이 칼날이라고 하는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조금 직역하자면 주님은 완전하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계획은 완전하시고 주님의 모든 행사가 완전하십니다. 욥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엄청난 고난의 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완전함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과 그 노래가 욥에게서부터 터져 나옵니다. 이것은 마치 십자가상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극악의 시간과 장소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와의 고백과 같은 것이죠.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고난이 해소되어야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완전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할 텐데, 욥이 지금 고난이 해소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욥의 안에서 무언가가 생명수 같은 것이 터져 나왔는데, 그것은 말을 넘어서는 어떤 노래였고 고백이었고 감탄이었는데, 주님은 완전하십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그 안에서 터져 나오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어떤 각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어떤 내 수준과 내 차원으로 하나님을 격화시켜서 그 안에서 억지로 꿰어 맞추고 이것이 그럴싸한 어떤 논리다, 그러한 어떤 신학의 상아탑을 쌓고 철학과 과학의 어떤 교만한 목을 길게 그렇게 늘어뜨린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에서 광대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났을 때의 이 욥의 고백,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다시 변화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욥기를 나누면서 그 비틀즈의 Let It Be라고 하는 그 노래의 가사들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 모순된 점들, 또 세상의 악함들, 이 부조리함들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마더 메리에게, 마더 메리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 수녀도 되지만, 메리 수녀도 되지만, 우리의 엄마 마리아에게 이러한 말도 됩니다. 그래서 모든 여신 숭배의 어떤 이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엄마가 또 그 수녀가 그렇게 대답하죠. 그냥 내버려 둬라. 세상 원래 그런 것이니 내버려 두어라.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실제로 내버려 두었죠. 불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아우슈비츠의 연기가 솔솔 피어오르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외면할 수 있었던 어떤 교회, 세상의 그런 모든 악함들에 대하여서 외면하고 또 적당히 타협하였던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런 모든 어찌 보면 부조리하고 또 그 부조리 가운데서 고난당하는 이 의로운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위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너희가 이것만 좀 견뎌내면 큰 복을 받을 수 있다, 세상에서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말씀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 이루심에 대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만나는 순간 우리는 말로는 형언할 수 없고 설명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긴긴 이야기들, 또 욥의 어떤 논쟁들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사실은 보통 이제 그냥 우리가 이 말을 읽으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는 욥의 세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무지한 말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이치를 가리는 자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이치라고 번역된 말은 계획이라는 뜻을 가진 이 예자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사 혹은 계획,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지 잘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입니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그의 계획이 되었느냐, 그 로마서 11장의 그 말씀처럼 그 계획을 우리의 어떤 지혜롭지 못한 생각과 이 말의 논리로 그것을 재단하였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그래서 이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 이 being이라고 하는 것이 분별하는 것인데요. 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없이 말했던 것, 저도 이 욥의 어떻게 보면 탄식, 정말 내가 깨닫지도 못할 것에 대해서 이때까지 말해왔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그냥 하나님의 계획들을 아주 쉽게 재단해 왔구나라고 하는 이 탄식의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다 한 번씩은 섰을 것입니다. 요즘에 저도 신학교에서 오래 신학을 배우고 또 세계적인 역사적인
신학자들의 그런 그 신학들을 접하고 또 그 안에서 생각들을 정리하고 또 심지어는 그것을 갖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설교한답시고 선포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채로 그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사상들을 나눈 것뿐이었구나라고 하는 어떤 탄식과 이 회한 가운데 들어갔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원유맨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단순한 보응, 그래서 뭐 지금도 그 악한 나라로 지금도 예전부터 그러더니 지금도 계속 악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뭐 그러한 생각 안에서 이스라엘 생각하고 또 이 한 세 사람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작은 이야기로 아니면 나와는 관계없는 그러한 하나님만의 이야기로 치부해버렸던 그러한 무지한 말로 살아왔던 또 무지한 생각으로 살아왔던 것에 대한 그러한 각성의 순간은 적잖이 당혹스러운 것이었기도 하고요. 그러나 놀라운 기쁨이 또한 그 안에 있죠. 그것이 이제 아주 교차되었던 이 욥의 이 고백과도 같은 그러한 순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깨닫지도 못할 일, 그렇게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겸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아래에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생각의 넉넉함들이 그렇게 이제 창조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의 그 광대하심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신뢰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뭐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내가 주님께 노래하고 말하겠사오니 주는 이제 우리의 말씀을 청종해 주시고 나의 말씀을 청종해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욥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묻겠사오니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전에도 계속 이게 뭡니까? 이게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그 스와엘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인데요. 내가 묻겠사오니 라고 하는데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님의 어떤 그 친밀함 가운데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 자세가 바뀌는 것인데요.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응답하소서.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께 늘 묻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말씀드리고 묻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뢰한다는 것이죠. 신뢰한다는 것이고요. 그분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자세의 어떤 첫 번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욥은 묻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도 묻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요. 우리의 생각이 실제로는 너무 많아서 잘 묻지 않습니다. 그냥 판단을 끝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죠. 실제로 얼마나 많은 것을 스스로 그냥 판단해버리고 그리고 이건 잘못됐어. 저 사람들은 미워. 뭐 이런 식으로 결론 내어버리는 것이 많았을까요? 그래서 결국 사단이 주는 생각이고 서로를 물고 뜯게 만드는, 형제를 살해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의 형제와 또 동역자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주님이 허락하신 주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안에서 살해에 버금가는
이 미움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향하여 멍청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형제를 죽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너무 쉽게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죠. 근데 그것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거두어들이고 내가 주님 앞에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티끌과 재를 뒤집어 쓰고 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의 그런 그 풍습 가운데는 이 티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다 티끌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존재이고, 티끌과 재가 뒤집어 쓴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뭐 임사 체험하는 것처럼 관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나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 회개이고요.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말을 이 나함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나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버나움 이야기할 때 가버나움을 이제 위로의 마을이라고 그렇게 그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어떤 갈릴리 사역의 본거지였던 곳이고요. 뭐 선지자도 나훔 선지자가 있는 것처럼 이 나함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위로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라고 하는 말에 회개라고 하는 말 그 뜻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뜻이 그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나 우리의 회개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회개하는 자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그 욥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욥이 여기서 회개를 할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이 욥기 이 40장 내내 항변해 왔거든요. 나는 회개할 게 없다. 내가 뭐 회개할 게 있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표면적으로 욥이 아무리 생각해도 죄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받는 것이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는데 욥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회개합니다.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욥이 무엇에 대한 회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먼저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항변해왔던 자기 자신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스스로 거두어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이제는 묻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돌이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물론 하나님의 어떤 결론은 욥이 말한 것이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욥의 말은 옳다는 것인데요. 욥은 옳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회개는 잘못한 사람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욥이 뭐 자기 잘못이 있어서 지금 회개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욥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었을 때 자신이 이제 회개하기 시작하죠. 우리의 회개의 자리도 이와 같은 어떤 신비의 이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그 세 친구들에게는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완전한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요, 숫소 7 그리고 순양 7, 이 7마리의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은 물론 뭐 속죄의 제사이기도 합니다만은 또한 이것은 이 제사는 화목제의 제사임과 동시에 또한 희년의 제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이것이 이제 이 희년과 깊은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물론 완전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겠습니다만은,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그 쉐바라고 해서 이것은 그냥 7개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쉐바의 그 첫 번째 이 숫자의 의미는 무한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그 영원한 예배가 지금 이 세 친구들에게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 영원한, 그 완전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숫소와 순양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욥이, 너의 친구 욥이, 내 종 욥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제 욥은 제사장으로서의 위임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이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리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죠. 친구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공격하고 죄인이라고, 그 죄악된 자라고 여겼던 바로 그 존재, 그 사람과 함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는데, 그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회개할 것이다, 너희의 죄를 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제사장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이 친구들 입장에서도 욥에게 한참 그렇게 퍼부어대다가 욥에게 이거 재물을 가지고 가서 우리를 위해서 조금 이제 당신이 제사장의 역할을 해달라, 지금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갔을 때요, 그 이방의 예배자들, 중보자들, 일본 또 우리 한국 예배자들이 가서 이 메시아닉 공동체, 야드 하시모나라고 하는 이제 아시알 인터레이트 목사님 계신 바로 그 공동체죠. 그곳에 가서 이제 같이 예배하는데 정말로 깊은 어떤 임재가 그곳에 쏟아지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우리에게 고백하시기를, 당신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때에만 우리의 예배의 완전함을 느낍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고백을 별로 그렇게 예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그런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은 저 하늘의 천상에 계셔서 모든 사람에게 직통적으로 이렇게 계시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그런 개념이 누구랑 같이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이 이방의 어떻게 보면 그저 무명한 예배자들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이 고백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의 어떤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것, 이 정말 한 세 사람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귀하구나, 이렇게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 온 세상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게 되는, 또 그렇게 의의 간구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정말로 온전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구나, 예수와의 몸의 성취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지금 책망하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7마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레위기에 보면 화목제와 희년 제사에서 7마리의 제사, 숫소 7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단순한 어떤 속죄의 의미만이 아니고요. 욥과 그 세 친구들은 전에는 마치 원수처럼 너가 죄인이다, 너가 잘못됐다라고 싸웠던 자들이고, 미움과 그 분노가 끌어올라서 어찌할 줄 모를 정도의 어떤 그런 상황까지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이 욥에게 제물을 끌고 가서 예배를 요청하고요, 욥은 그들을 위해서 함께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에는 물론 하나님의 위임이 있고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는요, 그 최종적인 부분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이방의 교회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근데 이방의 교회들은
교만함 때문인지 자존심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택함을 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열방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죠. 예수와께서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라고 책망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내 민족, 우리끼리만 그렇게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살면 되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위임에 대한 외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눈이 가려지고 우리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서로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랑, 이 이스라엘이랑 우리가 싸울 게 아니라 함께 예배하여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서로 당신이 잘못했다라고 정죄하는 그 사단의 계획 가운데 빠져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가서 다시 번제를 드리라, 함께 의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그가 탄원할 것이다, 중재할 것이다. 이 기도할 것인즉 이 팔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에서 개입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이고 또한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우리의 예배의 사명은 이 원유면의 예배를 회복시키는 데에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반대로 유대인들에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열려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어떤 이것은 이제 메시아의 어떤 대속 개념과도 같이 연결되는 것인데요. 이 사람들이 가서 회개를 하면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 이 세 친구들의 또 다른 이름은 욥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 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시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런 해도 받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아주 신성에 대한 모독,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회파를 일삼았던 이 이방의 교회, 또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교만들이 패해지고, 또 이것이 다시 하나님께서 속죄하시는 어떤 그러한 이 방법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의 주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나와만 얘기해서 이렇게 심판하고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 가운데에 개입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또 이스라엘, 또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이방의 교회, 이것이 서로와 서로에게 그러한 그 중재자, 중보자가 되는 그 이야기의 예배, 그 원유면의 예배를 우리가 계속해서 소망하고 또 꿈꾸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비단 이스라엘과 이방 교회만의 관계이겠습니까? 우리 서로 안에서도 그저 원수가 되어버린 어떤 사람들과의 그 이야기 가운데서도 서로 그들이 중보하기 시작한다면, 같이 예배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완전한 예배, 완전한 이 원유면 예배의 이렇게 보면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제 이것을 이제 표면적인 이야기보다 더 깊이 보아야 될 것이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욥이 그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예. 언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욥이 고백했을 때가 아니고요. 욥이 그냥 각성했을 때가 아니고 회개했을 때가 아닙니다. 친구들 위해서 기도했을 때. 예. 우리가 깊이
보아야 됩니다. 여기서 친구라고 하는 말이 이제 레아라고 하는 말이 쓰여지는데요. 이 레아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야곱의 첫째 아내였던 그 레아의 이름도 됩니다만은 이 레아라고 하는 것이 남편 혹은 이게 배우자를 그렇게 뜻하는 말입니다. 아주 동료나 친구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의 뜻이 자신의 어떤 이렇게 보면 동반자, 자신의 남편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연합 가운데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이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다시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 전에는 그를 저주하던 사람들이 다 와서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였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이러한 것은 이제 물론 뭐 위로의 의미로 아니면 무슨 어떻게 보면 조의의 의미로 이것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캐시타라고 하는 것이 글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화폐에 어떻게 보면 이 도량형이기도 한데요. 은 한 돈 그 정도의 가치를 갖는 것을 이제 캐시타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만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것이 이제 측량해서 나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금고리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단순한 재물을 그렇게 바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마치 자신의 어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신부에게 주는 그러한 이 동역자로서의 어떤 연결, 이 금고리 말 그대로 연결하는 고리와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리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연결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런 반전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래서 양이 14,000, 낙타가 6,000, 소가 1,000결이와 암나귀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는데요. 여기서는 주신 재물에 대해서는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14절에 보면 놀랍게도 이 세 딸의 이야기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요.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는데 욥의 딸 모든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 딸을 낳게 되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욥이 기업을 주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성경 어디에서도 물론 우리가 예전에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민수기의 마지막 장면에서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기업을 주는 이야기로 민수기 이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라의 말씀에서의 어떻게 보면 굉장한 어떤 파격적인 일인데 그때는 아들이 없이 슬로보앗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도 여기 지금 아들이 7이 있는데 그런데 딸이 3이 있습니다. 근데 그 딸 3이 그 7이 받은 몫과 같은 몫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딸들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이것을 원유맨의 관점으로 이 이야기들이 마무리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깊은 비밀들이 있고 이 비밀이야말로 이제 로마서 11장의 이 원유맨에 대해서 바울이 깨달았을 때의 그 환희와 각성 그것과 비견될 수 있는 전에는 그냥 귀로 들었던 아주 피상적인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이것은 이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은 빛이 확 임할 때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열리게 될 때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결국 그러한 것의 열매가 무엇이냐면 이 세 딸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딸의 이름이 여미마라고 그러니까 이 딸들의 이름이 이례적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그 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는 중요하고 아들에 대해서 뭐 아들들이 뭐 복을 얼마나 받고 이렇게 되는데 아들 이름 7명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요. 세 딸의 이름만 나오고 세 딸이 가장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되는데 이 세 딸의 이름이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원유맨의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가 여미마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이 여미마라고 하는 것은 그 욤이라고 하는 그 말에서 나온 것인데 아주 그 말하자면 어떤 계절, 어떤 그 시간에 대한 의미입니다. 이게 이 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 뭐 한 날, 어떤 때라고 하는 것인데 여미마 하면 그 욤의 어떻게 보면 그 뭐 여성 명사 또 다른 어떤 그런 그 이름으로서의 명사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욤에서 여미마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뭔가 그 따뜻한 계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지나간 어떤 한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그러한 그 회복의 시간, 어떻게 보면 이 절기의 성취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어떤 하나님의 때에 대한 성취를 여미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요. 또 둘째 딸의 이름이 이제 그시야. 이건 뭐 히브리어로는 캣지아라고 하는데 캣지아는 그 이 계피라고 이렇게 뭐 번역을 합니다만은 이게 뭐냐면 그 이 계피라고 하는 것도 이게 어딘가에서 이제 막 긁어서 채취하다 이런 뜻입니다. 뭔가 어떤 그 나무에서 이제 긁다라고 하는 그 카자에서 나온 것이 이 그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긁으면 이제 아주 그 우리 계피 가루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 아주 작은 가루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긁어가지고요. 그걸 이제 모으는 겁니다. 이게 이방의 남은 자들을 모으시는 주님의 그 계획들이 이 캐시아라고 하는 이름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계피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떤 동사에서 긁다라고, 긁어서 모으다라고 하는 이 동사, 이 카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캣지아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오고요. 이방의 남은 자들을 내가 그때에 불러 모으리니라고 하는 이 스가랴서나 스바냐서의 이 말씀들이 성취되는 그러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그 딸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셋째 딸의 이름이 게렌 핫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일반적인 이름이 아닌데요. 이 그 핫북이라고 하는 이 이름 게렌 핫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게렌이라고 하는 것은 케렌을 말하는 것인데 이 케렌이 뭘 뜻하냐면 희년의 나팔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순양의 뿔이 수풀에 걸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 순양의 뿔을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어떤 다른 그런 단어가 아니라 순양의 케렌이 걸렸다. 히브리어 그 성경을, 창세기 성경을 보면요. 순양의 케렌이 걸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케렌이라고 하는 말은 양각 나팔을 뜻하는 겁니다. 희년에 부는 그 나팔이 거기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쇼파르라고 우리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뭐 쇼파르라고 하는 말도 쓰지만 이 케렌이라고 쓸 때는 특별히 희년과 관련된 나팔을 케렌이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그래서 케렌 핫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큰 그림, 설계도, 계획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희년 계획의 성취를 이제 케렌 핫북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데에 있어서 이 세 딸의 이야기, 그 세 딸의 아름다움이 이제 성취되는 그 이야기가 결국 교회 또 이 원유맨의 사명이 이스라엘과 온 교회 가운데 이것을 온 이스라엘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요. 또 온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회복되는 그 시간이 우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우리 안에서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욥이 그 후에 140년을 살며 여기서는 14라고 하는 숫자가 그 욥이 받은 그 복을 대표하는 그러한 숫자가 됩니다. 14라고 하는 숫자는 다윗의 수치이고요. 이것은 왕의 숫자입니다. 이게 통치의 숫자입니다. 그 14, 14대. 이것은 메시아가 오심에 대한 그러한 숫자이기도 합니다. 이 메시아, 이 예수아의 이 톨레도, 그러니까 족보를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욥이 140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통치의 시간들을 그렇게 의미하게 되고요. 이 세 딸의 아름다움이 회복되는 그 원유맨, 한 세 사람의 이 놀라운 성취들을 이제 욥기의 마지막 장면의 비밀한 계시들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주시고 있습니다. 욥기를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지혜 안에서, 이것은 어떤 그 하나님의 지혜의 문학 혹은 시가서이기도 하면서 묵시가 아주 가득히 담긴 마지막 때에 고난당하는 종 메시아와 또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과 이방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의 중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부르심에 우리가 올 한 해에도 온전하게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또 지혜를 부어주신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찬송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송합니다. 주여,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 아래에 우리를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여, 이제는 내가 주를 눈으로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한 세 사람의 큰 비밀 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말을 넘어선 주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소서. 주여, 우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게 하시고 주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전에 원수 되었던 자들이 주 안에서 함께 노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